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언약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사건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쉽게 점령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가장 철저했던 방어와 또 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여리고 성입니다. 혹자들은 역사가들은 세속 역사가들은 이 여리고 성의 어떤 유물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픽션이다, 이것은 소설과 같고 신화와 같은 거지 여리고 성은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그렇게 최근도 아니면 몇십 년 전에 이 여리고성의 유물을 발견하고 성경이 옳다는 게 증거가 됐지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데 있어서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일부러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긴 싸움 중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자 하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조목조목 좀 따져서 우리가 본다면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1절에는 굳게 닫힌 거죠. 아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도하해서 자기네 진영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투를 준비하고 그리고는 아무도 성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이제는 철저한 방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굳게 닫혀서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 바로 접근 불가능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철두철미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절은 그런 접근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렇게 이제 상반되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현실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과 감격으로는 도대체가 그것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일부러 몰아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는
그 진퇴양난의 속으로 몰아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 여리고성 앞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그렇죠. 지팡이를 잡고 앞에 내밀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모세가 선포했던 게 뭡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희의 생각도 내려놔라. 너희 감정도 내려놔라.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을 봐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의 출애굽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작전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은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성을 7일 동안 도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성 그 넓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쭉 도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일 동안 도는 동안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사들은 그걸 쳐다만 보고만 있었지 그때 공격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은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참 웃어 보였을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게다가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행진하는 걸 보면서 우리를 지금 점령하겠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비웃음이 하늘을 아마 찔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 6바퀴, 즉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돌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크게 외치라는 거죠.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제사장 7 양각 나팔 7바퀴 7자를 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좀 연상해 오게 돼요. 7 나팔이 불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가 되고 또 7 대접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7 나팔, 마지막 나팔에는 뭡니까? 7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 같이 6일 동안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선포되지만 여리고성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치 않는 거죠. 끝까지 문을 굳게 닫은 거죠. 꼭 이거와 같아요. 꼭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닫은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것처럼 마음이 굳게 닫힌 것입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7 나팔을 부시고 거기에 뭡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7 나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나팔이 부러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자요, 또 하나님이 뭡니까? 창조주이시며 구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는 왕대심이 드러나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즉 우리의 세상적인 높아진 마음과 그 모든 왕들, 가장 높은 기고만장한 기독교를 비웃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그들을 찔르기까지 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그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케 될 것이라는 것의 상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나팔을 부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바로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굳게 닫은 것처럼 굳게 닫혀져서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문이 부셔지는 것처럼, 그들의 성이 부셔지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인내함으로 전파할 때 반드시 그들의 마음도 부서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때에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6일 동안 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것 하나를 줬습니다. 힘써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작전을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일 동안 돌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원망하고 싶겠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바퀴 돌면 조금 금이 가고 두 바퀴 돌면 더 금이 가고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돌맛이 나요. 뭔가 우리가 도는 것이 지금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가 보이면 그게 참 돌기가 기쁜데 6일 내내 그것도 하루 종일 돌아라. 그래서 뭔가 수고하고 고통을 받고 뭔가 내가 뭔가 땀을 내면 뭔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쁨이라도 있죠. 근데 이거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는 거예요. 한 바퀴씩.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했겠죠. 야, 이거 진짜 돌겠냐? 이거 여호수아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냐?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죽순 그래 맞아 막 웅성웅성 거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당장 다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성을, 그 죄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물게 한 거예요. 조용해라, 잠잠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봐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확증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자기 동족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열심도 있었고 그 담대함도 있었고 한번 해볼 힘도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인내의 시간을 줍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는 아무런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내가 되도록는 나를 이렇게 도망자로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빈토토리를 만드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는 그 순간 모세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형제들이 자기 무릎 앞에 절을 할 것이라는 꿈이었죠. 그때는 이 꿈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담대함은 있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그 요셉은 승승장구하던가요? 아니요.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감옥에 갑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20여 년을 그런 고통의 생활을 보냅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인내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근 100년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짓는다고요. 몇백 년 동안 방주를 져요. 차라리 뭔가 일하고 열심히 할 때는 그래도 뭔가 그래 두고 봐. 내가 땀을 냈고 정신이 없으니까요. 원래 일할 때는 정신이 없고 딴 생각 안 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명령이 다 수행만 되면 니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열심히 방주를 졌다고요. 그리고는 동물들도 다 태웠다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뭐만 내리면 돼요? 비만 내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7일 동안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7일은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700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즉 하나님은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내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더라. 이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일은 바로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 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신다면서요.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여, 이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여,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영혼의 마음이 무너진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는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것처럼 움직이질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 영특한 생각, 잘난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워라. 근데 우리는 악한 것에는 너무 지혜로워요. 인터넷에 빠르고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빠르고 내 생각이 너무 빨라요. 세상적인 건 너무너무 빠르고 너무 약삭 빠르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좀 몰라도 돼요. 세상적으로는 조금 미련해 보여도 돼요. 그러나 선한 것에서는 지혜로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들 택하심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미련하게 하시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2013년도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갖고 주셨던 그 소원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 통과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 때, 그리고 하나님의 외치라 할 때 외칠 때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우리의 산업일 수 있고,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은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은 내 개인적인 그 어떤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성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답답했고 두려웠고 그리고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막막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붙들고 그렇게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여리고성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보며 세상의 그 비아냥과 세상의 그 비웃음, 때로는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그 비아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잠재우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또 그 마음을 잠재우고 그 입술을 다물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선한 싸움이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형통케 하리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처럼 그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형통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